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모처럼 만에 하늘이 활짝 개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파란 날이었습니다. 햇빛이 닿는 곳마다 다 아름답게 보이고 빛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푸르른 날을 지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영상으로 밤만세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 햇살같이 눈부신 은혜가 가득 임하여서 우리 삶에 그늘져 있었고 어두웠던 부분들이 다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닿는 곳마다 다 빛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간절히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다 환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러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자기 성경책 펼치셔서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아멘. 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저 구약시대 당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증언되어지고 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밤만세, 밤에 준비하는 새아침 예배 시간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니 개인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나와 있고요. 국가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비교해 보자면 개인적인 어려움은 조금 소소하고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적인 어려움은 크고 또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어려움의 문제, 바로 이어서 국가적인 어려움의 문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 어려움의 문제는 뭡니까? 쇠도끼를 이제 빌려와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나무를 베다가 그 빌려온 쇠도끼가 그만 강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그 손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워낙 어려운 형편이었으니 도끼마저도 빌려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또 도끼는 당시에 고가의 장비였을 것이고, 이러니 개인적인 경제적 위기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개인적 어려움이었고요. 또 국가적인 어려움은 어떤 문제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이웃하고 있는 아람 나라가 자꾸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자꾸 침공에 들어오는 것이죠. 보면 개인적인 어려움은 경제 문제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아람 나라가 자꾸 북쪽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것은 안보 문제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요즘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바로 그 문제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국민 개개인이 참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안보 문제가 국가에 터지면 역시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으니,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뭐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어려움이건 국가적인 어려움이건 모두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 경제 문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 국가적인 안보 문제,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이건 국가적인 어려움이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한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열왕기하 6장 이 말씀의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움받아 실제로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고, 또 국가적인 어려움 문제도 하나님의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개인적 어려움이 해결받는 하나님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국가적인 어려움도 해결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6장은 그러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청, 즉 기도를 진실하게 드려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오늘 그 3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지금 선지 생도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어지자 그들이 한 곳에 더 이상 이제 공간이 좁아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쪽으로 나아가서 거주할 집을 한 채 더 지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요단 쪽으로 집을 지으러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리자 엘리사 선지자가 가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이 묘해요. 가라는 그 말씀 앞에 선지 생도 중에 한 명은 엘리사 선지자여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그러자 먼저는 그냥 가라 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가리라 라고 지금 함께 해준다는 것이죠.
자,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가 주었기에 나중에 그 선지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집을 지을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불상사가 생겼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참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요.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었기에 해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그 쇠도끼를 엘리사가 강물 속에서 떠오르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데요. 약속인데요. 자, 여러분 이러한 해결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 엘리사여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이제 해결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일부러 우리 가운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마치 이것이 내가 구해야지만 응답해 주시는 무슨 조건부적인 하나님의 반응으로 우리가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이게 꼭 조건부 같아요. 구해야 응답해 주리라. 요청을 해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마치 이게 그냥 글자적으로만 보면 조건부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래야 응답해 주겠다. 요청을 해라. 그래야 함께 해주겠고 해결해 주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조건부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개인적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있게 되어지면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해결된 것인지 심지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결된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 없이 만약 운이 좋아 해결되는 쪽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 멀어지게 될 것이고 또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노력으로만 해결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더욱 교만하여져서 마치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내 머리를 굴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나가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거라는 착각과 교만에 우린 더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어려움 만났을 때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함께 해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구나. 모든 문제 해결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요청을 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우리가 교만과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문제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참으로 천국을 향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어려움 만났느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함께 해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라 라고 우리를 위해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쇠도끼 빌려온 건데 어떡합니까? 이거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난처한 그 선지 생도의 이 하소연 앞에 자,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5절 말씀 가서 보면 그 6절 가서 보면 어디 빠졌느냐라고 일부러 물어봐요.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자 이제 그 선지 생도가 그곳을 보이는지라 6절에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이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내가 현재 빠져 있는 문제, 내가 현재 빠져 있는 고민,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어려운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있는 그대로
내가 빠져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아뢰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고민하는 것 그냥 정직하게 그대로 염려하고 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그 감정 또 그 상황 낱낱이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 그곳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있는 그대로의 기도가 있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고민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시야가 다시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 가서 보니까는 엘리사가 그곳에 와서 살펴본 다음에 너는 이제 그것을 집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살펴보면서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신기하게도 초자연적으로 나뭇가지를 따라서 그 무거운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것을 집으라. 가서 그것을 집으라.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자, 여기 해결책이 떠올랐으니 너는 그것을 집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이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을 우리가 요청하면서 특정 형태의 응답, 특정 형태의 해결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바라는 특정한 과정을 통해서만 응답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형태의 응답, 특정 과정의 해결, 이것만을 기대하거나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도 놓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한 우리가 그것이 해결책인지도 모르고 계속 내 고집과 내 기대로만 가다가 더 낭패에 빠지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 하나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장마철 우리가 지나고 있다 보니 이제 홍수가 나서 막 물이 막 엄청난 기세로 뭐 집을 떠밀려 내려가게 만들고 뭐 자동차를 떠밀려 내려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화면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예화인데요. 자, 홍수가 나서 자기 집 지붕에 이제 고립되어진 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홍수에서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헬리콥터가 이제 자기 집 위로 날아와서 이제 밧줄을 내려주기를 그걸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헬리콥터가 안 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죽을 이제 뭐 익사할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제 막 좀만 더 있으면 집 지붕 위로까지 물이 다 들어올 기세였어요. 그래서 계속 하늘만 보고 하나님 헬리콥터 왜 안 주십니까? 이러고만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해갖고 이제 그 귀에 들리게끔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그 많은 살 해결책들을 다 주었는데 왜 그거 안 붙잡고 자꾸 헬리콥터만 보내달라고 하냐? 내가 너 살라고 뗏목도 지나가게 만들고 구명 보트도 지나가게 만들고 널판지도 지나가게 만들고 근데 왜 그거 안 붙잡고 자꾸 헬리콥터만 해달라고 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예요? 이미 충분히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구명 보트와 그리고 널판지나 뗏목도 다 그 앞에 바로 집 지붕 위로 지나가게 했는데 그거는 안 붙잡고 내가 고집하는 헬리콥터만 언제 오나 이러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정 형태, 내가 원하는 특정 형태의 응답, 또 내가 기대하는 특정 과정의 해결, 이것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고집하고 있다면,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집으라, 그것이 해결책이다 하실 때 그거를 못 보게 되어지고 놓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지불하라고 요즘 말씀하시는 건 뭘까? 내 공부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지불하.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해결된다. 내 직장 문제에 있어서, 내 사업 문제에 있어서, 또 내 가정 문제에 있어서, 또 내 진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불하.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너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이것을 지금 떠오르게 했으니 이것을 지불하 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넓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고집과 또 나의 기대, 특정 형태만을 기대했던 것들 내려놓고 한번 우리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뭘 지불하고 지금 내 앞에 떠오르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고요. 또 경제권도 그렇고요. 자꾸 특정 형태의 해결, 특정 과정의 해결만을 기대하고 고집하고 그것만 해결책이라고 이제 우기다 보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물에 빠진 상태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로, 마귀만 좋아하는 상태로 우리 국가이건 국민이건 우리 개인이건 계속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고집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그대로 너는 그것을 지불하. 너는 그것을 지불하.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내 모든 문제들을 솔직히 다 아뢰이며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내 앞에 너는 그것을 지불하. 무엇을 지불하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잘 보시고 또한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지으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내어미시는 해결책을 집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놀라운 해결이 임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해결을 우리가 정말로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자, 여기 지금 국가적인 안보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호시탐탐 침공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아람 적국,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의 요런 지역으로 내가 다음에 쳐들어가야겠다. 내일 쳐들어가야겠다 하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미리 딱 깨달아서 미리 알아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 아람 군대가 요 지점으로 쳐내려올 것이니 미리 방비하라고. 다행히도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을 잘 듣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거기 딱 군사대를 보내나요? 과연 그 다음날 아람 군사가 고루로 쪼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침략하려고. 다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9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일 그리로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혹은 내일 그 일을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내일 그리로 갔다거나 내일 또 그런 일을 하다가는 죄에 꽉 붙잡힐 수 있고 늪에 빠질 수 있고 함정에 걸릴 수 있고 큰 손해가 날 수 있고 또 큰 실패를 할 수 있으니 그리로 가지 마세요.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코치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을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인도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죄가 들어오려고 하고 유혹이 들어오려고 하고 실패나 절망이나 낭패가 들어오려고 하는 길을 미리 방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으면 생활 속 말씀 두기, 우리 교회가 날마다 지금 훈련하는 것처럼 생활 속 말씀 두기 날마다 놓치지 않게 되어지면 방비할 수 있어요. 미리 방비. 죄와
어두움과 악한 마귀와 또 실패와 손해가 들어오는 길을 미리 방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미리 방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유거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방비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여 뚫리지 않을 수 있도록,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로 가지 말아라 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거기 갔다가 잘못된다. 큰 손해 난다. 죄에 붙들리는 것이다.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또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시는, 그래서 미리 방비, 말씀을 통해 그리로 가지 않아서, 또 그것을 하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닮은 미래로 잘 방비해가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여기 지금 아람 왕을 보면요, 참 어리석어요. 지금 자기가 계획한, 전날 계획하여 내일 요리로 쳐들어가야지 했는데 쳐들어 내려가다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다 막아놓고 있어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준다는, 이제 그것 때문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막으시는구나. 내가 저 북쪽 이스라엘 괴롭히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족족 다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걸 깨달았으면 두려운 마음에서라도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아람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백성들을 내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꾸 괴롭히려고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잘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본인도 복받고 그 나라 백성도 복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이 아람 왕은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도요, 오히려 군사들을 보내 자기 힘을 발휘하여 엘리사 선지자 잡아오라고, 이런 참 스스로 멸망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속는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내 뜻만 고집하며 내 힘으로만 풀려고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계속 내 고집만 부리다가는 더 큰일 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는 거룩한 영혼의 작업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린 진실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참된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몇 번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아슬아슬한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설령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엔 불안함이 없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우승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온전한 해결을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내 뜻대로 잘 풀리는 일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요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막으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어지면 온전한 해결이, 참된 평안이 우리 앞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나건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요즘 나에게 그것을 집으라, 무엇을 집으라고 하시는지 오늘 기도하시며 살펴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너는 그리로 가지 말아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너는 그거 하면 안 된다, 거기 갔다가 악에게 꽉 붙잡힌다,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미리 어디를 방비하라고 하시는지, 미리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행복한 미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미래로 우리 한 분 한 분과 자녀들과 온 가정들과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우리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님의 우리 주의 말씀 듣고서 자, 말씀 듣고도 끝까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이제 심판당하는 아람 왕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잃어버린 쇠도끼도 찾게 되어지고 어려운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204장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말씀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면 큰일 날 곳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면 잘못될 일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집으라, 이것이 해결책이다 알려주시면서 참으로 우리 앞날을 미리 방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 버리면 결국 우리만 늪에 빠지게 되어지고 함정에 걸리게 되어지고 손해와 실패 가운데 심지어 죄악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밤만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날마다 우리 생명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치유와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건강의 어려움이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건 어떤 어려움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앞날에 준비하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날마다 말씀의 사람들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괴로운 문제로, 답답한 문제로, 두려운 문제로, 속상한 문제로 하나님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몸에 아픈 모든 곳들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아픈 모든 것들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막혀있고 닫혀있는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 속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또 코로나 이 상황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나라가 천국을 닮은 나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진통을 극복하며 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참으로 참된 사랑과 참된 소망 속에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이것을 지으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 이어가셔서 주님 주시는 포근한 은혜 체험하시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빛나는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